믿음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당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둘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네, 할렐루야. 저는 본문의 말씀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네, 본문의 내용이 조금 길었죠, 여러분. 이 요한복음 21장은 매우 독특한 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20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수님의 부활이 선포되었고, 도마도 고백을 했죠. 도마가 처음에는 믿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그런 모습을 보이다가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나타나셔서 내 손을 만져봐라, 내 옆구리를 만져봐라 라고 하면서 의심 많은 도마에게 자신을 보이신 그 사건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멋진 모습으로 보여졌을 것 같은데 21장은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부활은 부활이고 내가 사는 거는 사는 거다. 예수님이 사는 것 말고요. 내가 사는 거는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어떤 예수님을 만났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죠. 그런데 여전히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고 있는 그와 같은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 말은 이제 단순히 그 생계에 대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냐면 나는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선언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아무것도 잡지 못한 그와 같은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한 어업 실패가 아니라 인간의 본질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경험이 있어도 기술이 있어도 열심히 해도 하나님 없이 하는 모든 노력은 결국 공허하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것을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이제 인간의 의존성을 보여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인간은 자율적인 존재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은 내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자율적인 존재인 것처럼 사실 우린 보여지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의존해야 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아침이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시죠. 근데 재밌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제자들이 알아보지 못하는 장면이 등장하게 되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이 찾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죠. 이 명령은 사실 굉장히 비합리적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미 밤새 잡았고 같은 장소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어업에 있어서는 전문가들이죠.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순종하였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죠? 찢어질 정도로 풍성한 수확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놀라운 장면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그 기적을 통하여서 누가 먼저 알아보냐면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제자가 예수님을 알아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요한을 가리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이 먼저 예수님을 알아본 것은 단순히 지식 때문이 아니고 그리고 경험 때문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사랑하고 있었던 그 제자가 드디어 예수님을 알아보는 그 장면이 그렇게 아름답게 등장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본문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반응을 하게 되죠. 요한이 주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자 베드로가 물에 뛰어듭니다. 이 장면은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아이러니합니다. 왜 아이러니하냐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였어요. 그리고 실패한 제자가 베드로였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운 기억을 가지고 있는 제자가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도망가지 않고 오히려 더 빨리 주님께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것이 진짜 회개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됩니다. 죄를 지었을 때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주님께 나아가는 그 모습, 이것이 회개의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되죠. 그리고 그런 부끄러운 가운데에서도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마음 가운데 항상 그 마음 가운데 어떻게 보면은 베드로에게 짐으로 남아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 짐을 내려놓겠다라고 하는 아름다운 선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숯불을 피워놓으시는 장면이 등장하게 되죠. 굉장히 어떻게 보면 대비되는 장면입니다. 어떤 장면과 대비가 되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장소에서도 사실은 숯불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회복의 자리로 바꾸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원은 단순한 죄의 용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예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았지만 이미 숯불 위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생선과 떡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선과 떡 하면은 우리가 무엇이 먼저 생각나시나요?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 그리고 칠병이어의 기적이 우리가 생각이 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때의 오병이어, 칠병이어와는 또 다른 모습의 생선과 떡이 준비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준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가 수고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주시는 것. 여러분 그것을 받으실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신앙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실패 이후에도 삶은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실패하면 이렇게 생각하죠. 다 끝났다. 이제는 이런 기회가 없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복음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은 실패 이후에 더 크게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자들은 다시 그물을 던졌습니다. 신앙은 감정이 아니라 다시 순종하는 선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노력했지만 결과가 없지는 않으신가요? 실패의 기억에 묶여 있지는 않으신가요? 다시 시작할 용기는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이미 해변가에 서 계시고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십니다. 그물을 다시 던지라, 와서 먹으라, 다시 시작하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이것은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세상의 것에 대한 그물을 던지고 와서 먹고 다시 시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나은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이젠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변화된 신앙인의 모습으로, 이전에 예수님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갔다면 이젠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가지는 새로운 시작점에서 예수님께서 해변에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실 줄 믿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은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고, 그 후에 하나님께 칭찬받는,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 분명히 칭찬받았을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갔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도 그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빈 그물을 들고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의 성공과 만족을 위하여서 그물을 계속 내리고 있는 우리 모두의 모습은 아닐런지요. 하지만 다시 순종하여 실패를 넘어 사명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신앙인의 모습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넉넉한 신앙의 모습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